년이 되었네요. 엄청 빠르죠? 여러분 빠른 거 같지 않아요? 예.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참 오늘 시간 얼마나 해야 돼요? 그거 좀 그냥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사경회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나서 1년 되면 우리는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2년 되면 우리는 아직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가 금방 5년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5년이 되고 10년, 15년, 내년 2월이면 우리 교회는 15년이 됩니다. 엄청 빠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 저는 이 5년 동안 여러분들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함께 기도했지만 그래도 지켜보기는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는 그런 입장에서 다 알 수는 없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코로나의 그 엄중한 시간을 지나면서 함께 모이지도 못하면서 개척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또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 경험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에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요? 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 이것이 우리 하나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건강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교회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사용해 가십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겠죠. 예전에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썼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책임지셔. 우리는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그런가요, 진짜? 시간이 지나면서 봤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려는 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신자들이 있는 교회, 그게 저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밖에서 보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7년이 될 것이고 10년을 또 맞게 될 거예요. 아마 지금 5년이 왔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가는 중에 수많은 일들이 교회는 또 일어나겠죠. 어려운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중에서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 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만에 0.001% 목회자와 교인이 싸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0.0001%. 네, 우리 하나교회는 그럴 일이 없겠죠,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파가 생기고 싸우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깊은 감동과 감격을 누리는 시간들 여러분 분명히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시 세워져 가고 쌓아져 갈 때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더 건강하고 그러더 감동적인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냥 두어도 거저되는 일은 없습니다. 더구나 교회는 나이를 먹을수록 안주하게 됩니다. 편안한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들을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본질을 잃기도 하고 익숙한 것이 옳은 것인 양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들도 교회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르침이 살아있는 더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신자가 잃지 말아야 할 신앙의 태도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 목사님께 배우십시오. 그렇지만 이 본질이라는 것도 우리가 바른 신앙의 태도로 붙잡지 않으면, 살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론적으로 바뀌어요. 형이상학적으로 바뀌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우리는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인지, 제가 오늘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을 살자,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두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어린이들도 있는데 어린이들도 오늘 본문 잘 알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요. 우리가 내일 읽은 본문까지 합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 사건은 성경에서도 가장 많은 이야기와 신앙적 영감을 가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모든 삶을 튼토로서 가장 큰 사건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로 우리들에게 남겨졌을까?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1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세는 일이 이제 생겨요. 그 민수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세는데 나이가 어떻게 돼요? 20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여러분 아직 싸움에 나가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다윗의 나이는 아마도, 이건 다 추측이에요, 그냥 17세 전후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17세보다 많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 주로 했던 일은 뭐냐면 그때 목동으로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갔던 형들에게 전할 볶은 곡식, 이거는 그냥 가서 우리가 이 볶은 콩 먹듯이 그냥 집어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뭐 요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볶은 곡식과 그리고 떡을 가지고 이 형들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엘라 골짜기로 간 거예요. 전쟁터에서 형들에게 떡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의 상관에게도 무엇인가 집어줘야지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관에게는 치즈를 가져다가 그렇게 준비해서 전달하고 그리고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형들을 만난 곳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가드라는 이 도시국가인데요, 이 도시국가의 장군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에요.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모욕을 줬는데 뭐라고 11절에 써있냐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크게 놀라 두려워했다. 누구도요? 사울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 같았다는 얘기예요. 골리앗이 너무 무서웠다는 뜻입니다. 왕이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기가 한자나 더 컸던 사울조차도 그 앞에서는 찍소리 못할 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골리앗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구 하나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어서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일들까지 생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그저 다 눈치를 보고 있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무리 모욕해도 자신들이 나설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저 이 일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게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처지에 있을 때 전쟁에는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다윗이 나서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골리앗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떠는 그 두려움 앞에서 다윗이 가졌던 힘, 이 힘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한 사람의 영웅담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영웅담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영웅으로서의 요소가 다윗에게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잘난 것도 아니었고요, 체격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전쟁을 치를 만한 어떤 능력치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이전에는 어떤 리더십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무슨 감동적인 서사가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승리하는 이야기, 그 자리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 그리고 무엇이 이 승리를 가능하게 했을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먼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스스로를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다윗의 삶의 현장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이제 형들을 만나러 갔잖아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다윗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말을 주고받았는데, 그때 맏형이었던 엘리압이 하는 말이 28절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 다윗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건 분명히 알겠죠, 그렇죠? 왜 호의적이지 않을까요? 형이 더군다나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먹을 걸 가져온 다윗에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형제간에 원래 형제들은 싸우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앞장인 16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15장에서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왕으로 세울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하세요. 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사무엘이 봤을 때 누가 보아도, 정말 사무엘뿐만 아니라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세울 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압. 너무 준수하고 키도 크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울 인재로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싹 치워버리시고 거기에는 있지도 않았던 다른 한 사람인 다윗을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세울 왕으로 그렇게 확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나를 두고 저 막내 누가요? 다윗이 왕이 된다고요?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이미 경험했던 그가 다윗을 좋게 볼 리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다윗에 대한 비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비난을 했다는 데 중요하지 않고요. 형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니? 너는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온 거니?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늘 어디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들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뭘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다윗의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형만 그렇게 생각한 걸까요? 아니요, 다윗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 서게 됐어요. 사울이 다윗과 골리앗이 맞서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는 가지 못해,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옛날부터 용사였어 라고 말하니까 다윗의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싸움에서, 전쟁은 아니더라도 싸움에서 실전 경험이 워낙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듯이 하는 말이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 사자나 곰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진짜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같아요?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되지만 다윗의 뻥은 조금 걸러들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사자를 주먹으로 쳐서 이기고, 살짝 과대 포장된 것 같긴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윗에게 있어서의 싸움에 대한 실전 경험은 다 뭐에서 나온 거냐면 양을 지킬 때 나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에게 있어서의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나는 양을 지키는 일에 내 목숨을 바칠 만큼 그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싸움도 그 광야에서 맹수들과 함께 해냈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목자들은 양을 어떻게 지킬까요? 맹수로부터 위협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맹수가 오면 그냥 가갖고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그래서 이길 가능성이 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곰 본 적 있어요? 곰한테 혹시 맞아본 적은 있어요? 곰이 뭐 하는지는 본 적 있어요? 없구나, 여러분이 진짜. 곰이 여러분 차를요, 자동차를 이렇게 때려갖고 이렇게 손을 뜯잖아요. 그러면 뜯어져요. 진짜로요. 안 보셨죠? 이거 찾아보세요. 한번 저 영상 같은 데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한번 막 찌그러지고 이렇게 치면 진짜요. 그리고 이렇게 찢으면 찢어져요. 자동차가. 그 정도로 힘이 센데, 하여튼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맹수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먼저 물리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요, 이 목자들은 늘 반질반질한 돌을 가지고 다녔어요. 이 반질반질한 돌은 이걸 던져가지고, 그래서 맹수를 맞춰서 급소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쫓아내거나 하는데 이 돌을 사용하는 건데, 반질반질해야지만 이게 명중률이 좋기 때문에 늘 냇가에 있는 돌들을 주머니에다가, 제구라고 부르는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더 강하게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새총처럼 생긴, 그렇다고 이렇게 쏘는 건 아니고 돌려서 던지는 건데요, 새총처럼 생긴 물매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 물매를 이용해서 돌을 날려서 맹수를 쫓아내는 것, 이게 첫 번째 싸움의 방법이에요. 멀리 맹수가 오면 그렇게 해서 멀리서 쫓아내야지 1대1로 붙으면 힘들겠죠? 이렇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정말로 잘했느냐는, 양떼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숙련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윗은 이런 방법으로 맹수를 물리치는데 굉장히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늘 양떼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까이 오는 것을 다 쫓아내지 못하거나 정말 몰래 다가오는 맹수들, 이런 맹수들까지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내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맹수를 처리할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붙어서 싸우는 수밖에요. 그때 사용하는 게 긴 막대기예요.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얘기할 때 이 긴 막대기가 바로 싸움하는 도구였어요. 이렇게 다윗은 목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골리앗을 양떼를 해하려고 달려들던 맹수로 생각한다면 싸워 볼만하다는 마음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을 거예요. 물매를 이용해서 던지면 되겠다, 돌을 던지면 되겠다, 이게 목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할 수 있는 아마 유일한 자기 삶에서의 발견이었을 겁니다. 삶에서의 자기의 몫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다윗이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양이라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가 그렇게 감당해냈을 때 나설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겠다는 어떤 일을 앞두고
아무 힘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책임지지 못할 일을 그저 저지르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뒤에서 뒤짝거리 하는 사람들은 엄청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남자들이 앞에서 사업하면 뒤에서 여자들이 뒤짝거리 하는 부부들 있잖아요. 남편이 하고 나면. 그렇죠? 이런 경우들처럼 사고 치면 수습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뭐 성경에 두렵다는 얘기는 없지만 내심 안 쫄면 그건 인간이 아니겠죠.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마냥 막무가내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무조건 나는 해해 하면서 나가는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수많은 범민이 지나가는 와중에도 내 삶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직한 삶을 살아왔던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겨보지 않은 사람이 이긴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실패하고 지기만 하는 사람이, 매번 그랬던 사람이 누구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기는 안 된다는 생각을 그런 사람들은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겨본 사람은요,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성실함이 무엇인지를 살아본 사람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을 해본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움이 닥쳐도, 때로는 위기가 오는 순간이 있어도, 때로는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 시간에도 다시 일어서고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것에서, 위기에 맞서는 것에서 다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다시 일어서고 맞선 것에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당신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자의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크고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작고 나쁜 자리의 차이가 없어요. 어디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다윗에게 주어진 목자의 자리, 여러분 그렇게 폼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 나서도요, 이 목자는요, 목동은요, 농부보다도 더 낮게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그런 일자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새의 집에서 그저 양들과 먹고 노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이었던 다윗에게 그 일 외에는 다른 일들이 맡겨지지도 않았고, 집안의 중요한 일들은 다 형들에게 넘어갔고요. 그렇게 이새가 사무엘이 사람을 부르라고 해, 아들들을 부르라고 해도 이 막내 아들은 여기 있을 이유조차 없다고 아버지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던 그가 그렇게 하찮은 것 같은 일을, 그 일 중에서도 그저 막내에게 맡겨버리고 하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때,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맏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양떼를 누구에게 맡겨두고 왔느냐 책망하는 그 모습에서, 너는 그것밖에 하지 못하잖아,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어야지라고 그렇게 취급받는 그가 그 일을, 누구에게나 하찮아 보이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요, 우리가 섬기는 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리, 이 자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것이라도, 그게 우리 눈에는 크고 작음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은요 절대 어떤 일에도 차별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결과를 묻는 자리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시고요, 그 과정 속에서 너는 나와 어떻게 교제하고 내게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단어를 아십니까?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신실함이라는 단어는요, 단단하고 견고하고 변함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신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맡기셨든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찬양하며 신실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최선은 없으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너무 놀랍고 큰 꿈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어요. 예. 저런 큰 꿈, 저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그걸 분명히 사용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지금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진실함도 없고,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인색하기까지 하고 계속 자기 위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사용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나중에 하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하지도 않으세요. 스스로가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다는 사람들, 자신은 이런저런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될 것이라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지금도 바르게 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신실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내가 응답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돌아보아야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저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나중에 될 것처럼 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가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신실함들이 모여서, 그런 신자들이 모여서 함께 건강한 꿈을 이루어가면서 나아갈 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나라를 살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응답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신자들이 모일 때 세워지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당신의 이름 가운데 두셨고 그렇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이제 5살이 된 우리 하나교회도 그렇고요, 이제 1살도 채 되지 않은 주안의 우리 교회도 모두가 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것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는지 저는 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뜻을 쫓아서 그렇게 일어서는 것도 저는 기적처럼 여겨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일어서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당신의 자녀들 없이, 신실한 당신의 도구가 없이 당신의 주권만으로 세워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우리 새 교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구로 세우시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결단과 여러분들이 지금 5년 동안 걸어왔던 신실함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더해 가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구 삼으셔서 지금 우리 하나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더니 사실은 우리의 최선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를 넘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넘어서 더 큰 은혜로 응답하시는 역사를 저는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도, 그리고 주 안에 우리 교회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야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우리 하나교회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그렇게 세워져 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교회의 7년을, 그리고 10년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20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시는구나 고백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방학 2주 동안에 우리 새 교회가 함께 4개월여를 준비해서 비전 트립을 다녀왔어요. 우리 함께 연합예배 때 우리 발대식도 했잖아요. 저는 이제 라오스를 다녀왔고 목사님은 이제 쿠바를 다녀왔는데, 제가 쿠바 얘기를 아직 못 들었어요. 이제 뭐 선교 영상도 만들 거고 또 이제 하게 되면 그때 보게 되겠죠. 라오스 얘기만 제가 잠깐 좀 해볼게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많았는데 그냥 제가 한 아이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싶어요. 가장 어린 친구가 12살짜리 남자아이였어요. 이제 막 12살이 된 아이. 된 아이인가 될 아이인가 잘 모르겠어요. 뭐 12살이 뭐 여기 12살이 있어요 혹시? 12살이에요? 얼마나 어려요, 그렇죠? 이제 겨우 어리광이나 부릴 나이 아닙니까? 이 아이가 14살짜리 누나와 그 아빠와 같이 세 가족이 같이 갔어요. 4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모임에 아이가 안 빠지고 참석했어요. 한국에 가족이 방문했던 3주, 그 중에서도 이제 2주만 빠졌고 한 주는 그 중에 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번 빠지면 이제 탈락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탈락 안 되고 모임에도 잘 참석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17번 모임을 가졌는데 얘가 14번 참석한 거죠. 15번 참석한 거죠. 그러니까 모임도 엄청 열심히 잘 참석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더위를 무지 많이 타는 애예요. 라오스에 도착해서부터 무더위와 싸움이 시작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어리니까 메인 교사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교사가 필요해서요. 왜냐하면 학교 캠프를 열었거든요. 학교 캠프 3군데를 열었어요. 학교 캠프니까 이 아이를 이제 메인 교사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이게 사역을 돕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깍두기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돕는 일을 시켰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더운 데를 막 뛰어다니는데, 다른 메인 교사들은 교실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얘는 이제 이런 일을 시키다 보니까 학교 캠프를 하면서 막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인원에 맞게 물건 배달하는 거, 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뛰어와서 목사님 이게 부족해요. 그럼 제가 막 챙겨주고 이렇게 막 하는 일들을 하면서 팀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막 그렇게 뛰어다니다 보면 너무 더우니까 막 지치면 한쪽에서 또 애가 사진에 찍힌 거 보면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이렇게 막. 그러다가도 또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막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돕고 사역을 했어요.
그 아이에게서 제가 이 사역하는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뭐였냐면, 목사님 또 뭐 할 거 없어요 였어요. 제가 어느 한번 그냥 애가 와갖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사님 또 뭐 할 거 없어요? 라고 묻는데 그냥 눈물이 월컥 났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눈물이 월컥 났어요. 그 아이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에요. 그게 기도하고 가고 서로 중보하고 가고 그 땅을 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니까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누구 하나 진짜 단 한 사람도 환경에 대한 불평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덥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저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아이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4개월간의 준비 기간, 그때 뿌렸던 눈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마음들이 서로에게서 단단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 땅 안에서는 누구라도 쉽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시는 은혜를 느꼈어요. 라오스가 이번에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더 준비됐을 거고요. 하나님의 우리 속에 일하시는 은혜도 정말 너무 컸어요. 정말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이번 라오스는 가고 오는 길에 계속해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치고 힘든 일들이 모두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었다가도 그 캠프하는 아이들을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도 예외 없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자란 준비 기간도,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도 최선을 다했더니, 마음을 모았더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고 발부둥 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말 가슴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분명히 깨닫고 왔어요. 쿠바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죠? 예. 아직 사진도 못했고 보지 못했고 교회 보고도 못 받았지만 그들의 간증에도 동일한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기도하고 갔거든요. 같이 최선을 다했거든요. 함께 마음을 품고 준비했으니까요. 그렇게 준비하고 가면 진짜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저 인사말만 하고, 그저 말 안 되면 그냥 한국말로 있는 대로 짓거리다 오는 게 우리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거저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와 힘과 노력만으로 되는 일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하나교회의 이 시간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처럼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진 그 마음, 그 열심, 그 최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엇인가 하게 하시면 내가 그것이 오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교회를, 여러분들을 도구 삼아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도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 흔해 보이고,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저 내가 한번 빼먹어도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당신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만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누구라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종교적 감정을 사랑의 전부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게 무엇이든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서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렇게 헌신된 신자들,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러 가고자 애쓰는 신자들을 분명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붙들기만 하면, 내가 작은 것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겠다고 결단하면 당장이라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과정을 보게 하시고 당신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지는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런 신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당신이 원하시는 자리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선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내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 바로 전 그 자리라면, 세상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렇게 달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같이 보이는 혹시 그런 순간이라면, 그 자리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그 거대한 적장에게 분노를 가지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분노가 있다면 우리의 이 작고 초라한 이런 몸으로 그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당당하게 그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와 맞붙을 힘과 용기, 그것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일 나의 신앙으로 결정되는 것, 미뤄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 나의 태도에서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큰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지, 오늘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부름받아 있는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은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대답하고 우리의 최선을, 우리의 마음을 있는 자리에서의 나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그렇게 우리 하나교회를 세워가겠다고 함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